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예배한 경우에는 전혀 감염 사실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질병본부나 이런 통계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공예배, 공적인 예배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는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신다마는 또 수요 예배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 타협은 없다 하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아마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그런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만은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낮에는 열심히 놀다가 야, 저녁 때 우리 밥 먹고 저녁 먹고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밤샘을 했으라도 여튼 공부를 하고 내일 시험을 봐야지 이런 각오로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쯤 지나서부터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자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덧 학교 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세수하고 밥 먹는 시간도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거의 뭐 시험을 망치고 말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야,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결심 안 해봤습니까? 나는 전혀 뭐 결심 안 해본 그런 눈치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시험 날짜가 한 달 정도 남겨져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때 결심한 건 깜빡 잊고 또 놀다가 보면 내일이 또 시험 보야 할 그런 때, 여러분 중간고사 또 뭐 기말고사 해가지고 금방금방 닥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후회를 합니다. 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런 결심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중고등부 6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그런 결심을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자기와 그런 약속이죠. 그 약속을 잘 지켜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등생이 되는 건데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내일 시험 공부해야지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그때는 조금 성적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등생이 되지 못하고 공부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와의 약속이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쉽게 파기해버리면은 만일에 그 파기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욕을 들어먹지만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와의 약속 또 상대방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한금도 많이 할게요. 11조도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경우를 당하고, 이것은 사람이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약속도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결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과의 약속, 또 타인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혹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약속, 부모와의 약속, 그걸 원하지만 지키기를 애쓰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이 신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는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참패하거나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혹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성공한 것 때문에 더 참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성공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그렇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힘이 들고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하나님 옆에 가까이 두려고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술수와 요령과 또 사기와 반칙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헛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우상 숭배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은 나의 노예라고 하는 그 바로와의 그러한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대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특히 바로는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불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8장 25절 보면 바로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다시 잡아오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겠다 하는 거예요.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자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아까워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락과 술수로 타협안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언제 말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말세예요. 말세도 지금 200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말세예요. 주님께서 곧 오시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말세지만 또 누구나 우리는 말세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식하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으로 시간과 물질과 너 소유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양보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인데요. 온 세상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이때에 바로가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처음에는 절대 떠나면 안 돼. 그러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노예야.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나를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어? 이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우리가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예배하라.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라. 사실 이 땅은 애굽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이 이제 공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두 번째,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가 이렇게 또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에게 돌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니까 이제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면 너희들이 와서 나를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민족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쳐가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또 특히 애굽 땅, 그 노예의 땅, 우상의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며 서로 선한 사업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서 함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개개인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먼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수고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일이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코로나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로 모이고 또 성가대로 모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없어져서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함께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그 외에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요. 각자 맡은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청소하는 일, 화장실 또 일을 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수고가 사실은
누구인가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편해. 마음 자세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장세와 환경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년에 3차 정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먼 곳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음걸음을 했을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너희들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올라가는 곳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기가 뭐 한 900m 되니까 별로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요단강 밑에서 요단강 그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단강은 예루살렘 곁에 와서는 해발이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여튼 1300m 되는 고지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를 올라오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사람을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살 걸 생각하고 짐을 또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기쁨이 넘치는 힘이 솟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간혹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보통 이제 가파른 곳, 힘든 곳 이런 곳을 좀 택해서 갔어요. 버스에 바로 내리면 뭐 그 옆에 바로 기도원이 있는 이런 곳 말고 한 몇 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가는 이러한 곳, 그런 곳에 가면 그 올라가는 순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솟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 무척산에 가면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 왜 여기는 아직 길을 잘 닦아놓지 않았을까? 물론 뭐 험해가지고 길을 닦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라가서 거기에 성전에 앉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내서 한번 무척산 기도원이라도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장소를 정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야 가까운 곳에 기도해.
여기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만 또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원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합당하지 못하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이.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경험 못했거든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면서 나에게 안수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그래서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내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좋은 것이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거든.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잖아요. 이 돈이면 모든 게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이런 재앙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바로와 같은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생각하는 바로는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대접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는 이게 없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가 완악했다. 옛날 성경은 강팍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렇지만 쉴 수도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배를 쉴 수도 있지 않는 거야.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기를 꺼려하는데 모이면 안 되는데 왜 꼭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왜 오늘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가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여 주신 것입니까?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세상의 것과 예배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학생 인권 문제, 차별금지법 등으로서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느냐? 이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개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냥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느냐? 학생 인권조례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 건데 왜 그것을 그냥 두느냐? 그냥 두지 못하고 간섭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반드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전에는 3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학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도 네 자녀는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때 내가 교회 교회 안 가도 괜찮죠? 그럴 때 그래 괜찮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직장 잘 다녀야지. 직장이 우선이야. 학교가 우선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가 완전히 세상에 빠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십시오. 예배자로 서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서구 사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막지 않아서 결국은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면, 예배에 대해서 양보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장 이렇게 보수적인 그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이 왜 이것을 방치했느냐? 왜 차별금지법을 그냥 두고 왜 동성애를 허용했느냐? 물어봤어요.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자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지금 동성애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든지 말았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경까지 된 겁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면 완전히 미개인 취급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단체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만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기복주의 신앙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모세는 바로에 대해서 그 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 오늘 시간이 많이 갑니다. 29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셰익스피어 그의 희곡에 보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리죠. 뭐 짐승을 잡아먹고 눈물을 이렇게 쫙 옆에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냐 하면은 너무 큰 걸 잡아먹으니까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가 잡아먹은 그 짐승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다. 가짜 눈물이다 하는 것이죠. 시간은 갑니다마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이 큰 악어, 나일강의 악어가 어떤 어린 애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 부모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를 잡아먹을지 아니면 놓아줄지를 네가 마치면은 네 자녀를 놓아주겠다. 이러면 이게 어떤 속셈입니까?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놓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또 만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아니야, 나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반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잡아먹을 거라 그러기 때문에 나 괘씸해서 얘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어 논법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요리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들여서 결국은 상대방이 해를 가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의 악어처럼 거짓을 말하고 아론과 모세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속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말씀하셨거든. 속은 척 하는 거예요. 속은 척.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2절, 30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서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스스로 강박해서 이제 파리떼 다 떠나갔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보기에는 바로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를 더 강력한 재앙으로 또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난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양보하며 또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분별하여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혹 그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또 세상에서 진정한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뚝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정한 그 일을 믿음으로 결행하는, 적각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